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함께 기억하며 지내는 우리 사순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 서머타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머타임의 취지는 낮 시간을 좀 1시간 더 길게 하자 그런 뜻인데 모든 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또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시간과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이제 곧 대면 예배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부활주일과 함께 4월에는 열리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거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낙심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이었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허황된 꿈을 꾸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도 없다 그랬고, 또 우리는 어려운 것도 함께 할 줄 알지만 좋은 것도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하지요, 심는 대로 거두지요,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이어서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너에게 쓴 것을 보라. 큰 글씨로 직접 내 손으로 그랬는데, 바울은 사실 편지를 직접 쓴 것보다는 대서를 많이 맡겼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도요, 더디오가 쓴 거죠.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불러줍니다. 그러면 더디오가 다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가면 더디오가 쓰면서 나도 여러분에게 안부 인사합니다 하고 로마 교우들에게 자기 한 줄을 넣잖아요. 그것 보면은 대서를 많이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직접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글씨로. 물론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큰 글씨로 썼다 하는 이야기는 강조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갈라디아서가 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제 메시지 중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목이에요. 육체의 모양을 내지 맙시다. 겉모양만 꾸미지 맙시다. 우리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겉모양만 꾸미는 사람들이 있다. 겉모양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6장 12절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러죠. 그럼 왜 이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겉모양만 신경을 쓸까요? 그 이유가 이렇게 공개되고 있죠.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핍박이 있으니까 핍박을 면하려고 겉모양을 꾸민다 그 이야기입니다. 겉을 신경을 쓴다. 겉모습으로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례받은 저희들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할례하게 해서 그 이야기죠. 첫째는 핍박을 피하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유대인들을 핍박하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이 이 핍박을 할 때는 자기들끼리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을 핍박을 할 때는 그 이방인들이 어떤 유혹을 받냐 하면, 그러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할례 받으면 핍박이 없을까?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할례 받으면 될까? 이러면서요, 겉모습이죠. 할례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가 짊어져야 십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를 피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가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렇게 발전하는 거죠. 예수 믿는데도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핵심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모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다.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서 오히려 겉모양만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은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핍박이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죠. 반드시 핍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사람만 가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아름답고 경건하게 그렇게 지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겉으로 돌아가죠.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베드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때는 우리가 속사람의 신경을 쓰고 겉사람의 신경을 안 쓰면 세상 가운데서 핍박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때로는 그런 어려움, 꼭 핍박이 아니라도 고난과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들이, 불편함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속사람을 안정하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들고 힘이 있게 만들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키워주는 그 방법이 뭐냐? 때로는 우리의 고난, 핍박, 어려움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린 이야기라고 유시화 씨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린은 서서 새끼를 낳아요. 기린 다리가 또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끼 낳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뚝 떨어지는 순간 이 새끼 기린이요,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게 있었다가 갑자기 세상에 나오면서 퉁 떨어지니까 엉덩이도 아프고 온 몸이 막 멍도들겠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리둥절해 갖고 있는 사이에요, 엄마가 또 발로 막 찹니다. 아니 지금 땅에 떨어진 것도 아파 죽겠는데 그것도 믿은 엄마가요, 가만히 쳐다보면 엄마 같은데 그 긴 다리로 자기를 막 차요. 그게 아파 죽겠어요. 그래도 참다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도망가려고 겨우 힘주고 있으면요, 발로 또 뻥 차가지고 빨리 갈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달리려고 그러면요, 또 엄마가 막 밀어가지고 차가지고요 빨리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린이 가만히 있다가는 엄마한테 계속 맞을 것 같으니까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는 또 엄마가 또 찰 것 같으니까 차니까 또 막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기린이 막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달려가다가 또 쓰러지겠죠.
그러면 그때 엄마가 와서요 껴안아주고 핥아주고 수고했다고 그 기린을 닦아줍니다. 그래서 이 기린이 긴 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빨리 달릴 수 있는 가늘고 긴 다리를 가지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기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왜 이렇게 그 귀여운 그 자기 태에서 나온 새끼를 이렇게 모질게 발로 차겠어요? 그것은 너가 이렇게 빨리 달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 정글 속에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에나와 사자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도 빨리 차야죠. 발로 차서 뛰고 달리는 걸 배우지 않으면 밥이 된다. 정글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게 엄마 기린의 지혜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하이에나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세상과 같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쉽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살면 그냥 섞여서 살아가겠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제 큰 글씨로 바울이요 직접 써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육체만 건강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사자와 하이에나의 밥이 됩니다. 사탄 마귀에게 집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핍박이 올 때 때로는 불편해요. 십자가의 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막 믿었던 사람에게 채이는 것 같아요. 왜 엄마가 막 나를 발로 찹니까? 그러는 것과 같은 고난, 어려움,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을 잘 견뎌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연약한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제는 내가 뛰어야 할 때 달려야 할 때 달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 주님도 고난과 핍박, 십자가 많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거역하고 반대하고 나중에는요 막 때리고 침뱉고 그러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왜 그럴까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랬어요. So that you may not become tired and give up이에요. tired 피곤하고 give up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래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포기 않고 주저앉고 싶어도요 누가 자꾸 막 때리잖아요. 그게 보니까 엄마 다리인데 엄마 기린이 막 때리는 걸 내가 느끼겠어요? 그러면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달려가야죠. 그게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달리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엄마 기린의 뜻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왜 이런 징계와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핍박을 허락하시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히브리서 12장 13절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죠. 어그러진 다리에 고침을 받아라. 다리에 힘을 내라. 피곤한 무릎에 힘을 내라. 여러분 손과 발에 힘을 줘라. 그래가지고 걸어라 그 말이에요. 걸어보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이번엔 뛰어라. 막 뛰는 거예요. 엄마가 발로 차니까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달리고 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못 긴 기린이 하이에나 밥이 된 방법이다. 밥이 되지 않는 길이다. 달리지 않으면 밥이 된다. 달려야 된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왜 하나님이 이런 징계와 핍박을 주시느냐?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어그러진 다리에 힘을 내서 걸어서 뛰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고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겉모양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숨은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해지도록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거예요. 그리고 뛰는 거예요. 달려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육체만 신경 쓰고 육체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죠. 아까 그 할례를 받고 핍박을 면하려 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They may boast about yourself예요. flesh, your flesh. 우리의 flesh만 boast, 자랑을 한다면 never boast예요. never boast except in Jesus Christ. The cross of Jesus Christ. 십자가 외에는 never boast,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 겉모습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은요, 남는 건 뭘까요? 십자가만 남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의식이 좀 가물가물해가면서 주님 앞에 갈 때가 내가 가까웠다, 그 시간이 이르렀다고 합시다. 여러분요, 우리가 가장 끝까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게 뭐겠어요? 십자가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또 혹시라도 내가 누구에게인가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고 남들에게 못된 짓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 다 발로 다니면서 용서를 빌지 못해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다 내가 당한 것 이상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도 저주가 복으로 바뀌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우리가 저주를 퍼부었어도 그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저주가 복이 되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저주 받지 말아라. 그게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이르를수록 십자가만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혼자 지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버드는 우리가 나눠질 수 있지만 내 포션이 있어요. 내 로드, 나의 짐이 있습니다. 그 포르시온, 그 나의 십자가는 내가만 지어지는 거예요. 결국 혼자 사는 겁니다. 내 생명도 내가요, 관제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지 남이 어떻게 해주겠어요? 아무도 내 자신의 십자가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 길을 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follow me,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는 사실 외로움을 인내하고 나 홀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도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게 해주세요. 혹시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가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내가 할 수 없거든, 내가 아니면 안 되거든,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오늘 우리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내가 가게 해주세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일을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예요? Continue to work out이에요. Continue to work out.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내가 뭐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뭐가 내가 할 게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자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continue to work out이에요. continue, 계속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라. 그러면 계속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들은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뭐냐? 외로워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나 있죠. 목사로서, 무슨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죠. 그런 남편의 모습, 이제 간 60 넘은 한국 남자, 이런 거는 외견상이에요. 남들이 보는. 근데 그것만 종합해가지고 이게 나다, 이게 내 본질이다, 나야라고 말한다면은 겉모습으로는 맞죠. 그런데 그 겉모습만 신경 쓰고 살아간다면 제가 그거에 막 신경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안정하고 온유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했을 때는 내 속사람도 돌아봐야죠. 내 속사람도 좀 보살펴줘야 되잖아요. 이 속사람이 지금 외로운지 힘든지, 왜 속사람이 지금 울고 있는지, 속사람이 지금 아파하는지 내 속사람도 한번 돌이켜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속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외로워져야 돼요. 주변과 좀 끊어져야죠.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보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의 진정한 내가 누구냐, 내 속사람을 어떻게 해야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내 방을 어둡게 하면 하늘의 별빛이 보여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시간 나면 좀 이렇게 차를 가지고 좀 밖에 나가 봅니다. 저녁에 밤에 나가 보면은 차 안에 불도 켜놓고 셀폰이죠. 셀폰에 불도 켜 있고 막 이럴 때는 안 보였는데요. 불을 다 끄고 밖을 보면 형설지공이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밤에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달빛이 그렇게 밝아요. 그런데 무엇을 내가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내 불을 다 꺼보면 밖에 불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요, 내가 조용하면 모든 소리를 다 꺼보는 거예요. 모든 소리를 다 끄면 산속에 사는 들짐승들이 사는 소리, 웃는 소리, 우는 소리가 들리죠. 들짐승들 우는 소리가 들려요. 뭐 하는지, 우는 건지 웃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부르짖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짐승들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멀리 나가서 보면요, 그렇게 멀리 있다는 별이 가까이 보입니다. 멀리 있는 별들이요, 어느 순간 내 눈앞에 있어요. 가까이 와 있어. 그건 내가 이 삶 속에서 좀 멀어져 봐야 돼요. 멀어져 보면 멀리 있다는 그 별이 내 눈앞에 가까이 있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종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변화는 내가 외로워지지 않으면, 지금 삶에서 다 떠나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멀리 하고서요, 그냥 삶 속에만 묻혀서 우리 매일 묶여서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이라는 게 왜 있을까? 결국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 내가 어디에 서 있나, 내 위치가 어디인가, 내 자신을 보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흩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소인배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명해지면 자기가 강하고 유명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무서운 사람은, 진짜 위대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홀로 있을 때 강한 사람이죠. 자기 홀로 있어도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야 자기를 호의해주고 경호해주고, 자기 주변에 자기 또래들 떼들이 많아야 자기가 우두머리 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정치하는 거고, 괜히 그건 소인배들이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요, 저 깊은 산 속에 혼자 있어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온 세상이 내천하고 온 삼라만상이 나와 함께 있는 내 동료들 같고, 그들의 삶이 내 이야기고 나도 그들과 하나구나 하는 게 느껴지면서요, 그 뭔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는 내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의 나,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 자신을 발견을 하고 삶에서 좀 떨어지면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면, 그 핍박이 뭐냐? 엄마 기린이 나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떡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뛰기 시작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징계가 없다면 그 엄마 기린이 남의 새끼를 차겠어요? 내 새끼니까 차지요. 그렇게 해서 막 뛰게 만들고 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도 우리가 내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도 주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곤경이 닥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갑자기요, 핍박이라고 하는 콜드 워러예요. 콜드 워러 오브 퍼시큐션. 그게 갑자기 교회의 얼굴에 찬물이 쫙 끼얹어지는 것은 교회가 태만 아니면 교만의 잠에 빠져 있을 때 깨우기 위해서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에 때로는 이렇게 핍박을 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찬물을 확 끼얹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요, 좀 이렇게 조는 것처럼, 뭔가 환상에 빠져 있는 것처럼 수원입니다. 그냥 몽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몽상에 빠져 있어. 그 몽상이 뭐냐 하면은 게으름 아니면 교만이다. 게으름이나 교만이라는 잠에 빠져갖고 이렇게 그냥 개심치레 해가지고요, 자는 건지 깨 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벌떡 깨우기 위해서 찬물을 확 꼈는데 그게 핍박이다,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핍박이라는 찬물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는 거죠. 너무 교만해 있어도 하나님이 찬물을 끼얹으시고요, 우리가 너무 게을러도 찬물을 끼얹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한번 발로 빵 차는 기린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벌떡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막 달려가기 시작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그 일을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해라, 그 이야기예요.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 continue to work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 모여서, 그죠? 다 알게, 다 시간 정해서 막 출석 부르고 못 나온 사람 누구 안 왔어요, 나는 개근했어요. 이렇게 특별 기도회 때는 뭐 그렇게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방법,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해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물론 이렇게 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죠. 못한다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저희가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는 거 잘하는 거니까, 그죠? 대표 기도도 해야죠. 상 받았어요. 근데 이미 더 이상 기대할 건 없다는 겁니다. 다 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기도 많이 하고 많이 모여서 하고 뭐 그런 거 다 응답 받았다, 다 이미 자기 상 받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 기도하라는 거죠. 골방 기도.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문을 닫아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문을 열고 다 모여라 하면서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문을 닫고 기도해라 하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사회생활도 지금 마찬가지였지만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람이 많고 말을 많이 하고 뭐 보여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실적이라는 거 있죠. 막 나타나야 되고 이거에 너무 속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죠. 저희 CNMA 이 지역회 모임도 모이지 못하고 그냥 줌으로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LA에서 한인타운에서 오래 목회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교회 상황 이야기하고 뭐 보고하고 서로 기도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교회는 처음에 이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팬데믹이 돼서 교회 못 모이고 흩어지니까 교인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대책도 의논하고 이제 이러는데 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좋아하더래요. 좋아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들이 교회 안 오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한인타운에서, 그것도 이제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오래 있으니까 같이 늘 예배드리 왔는데 이분들은 또 공장에서 같이 일하고 가게에서 또 같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종일 같이 일하다가 또 주일날이면 또 교회 오는데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사람들끼리 또 오래 또 같이 늘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은 한 번 그 사람들과 안 만나니까, 안 만날 수 있으니까, 못 만나니까 그게 처음엔 불편한 줄 알았는데요, 그게 어떤 면에서 더 좋은 거예요. 요즘 문제가 여러분요, 너무 많이 같이 있어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너무 같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보통 부부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렇죠. 아침부터 종일 같이 있고 저녁까지 같이 있고 일주일 내내 같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교회까지 같이 가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같이 있고 그렇게 지내니까 이게 좋아야 되잖아요. 물론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지죠. 그런데 너무 가게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 됐어요. 그래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같이 있으니까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엔 같이는 있는데 정말 진정한 대화라든지 같이 한번 뭐가 심탄에게 이야기를 했다든지 진정한 만남이 없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모였다 헤어지고 이걸 너무 오래 해온 거예요. 오래, 그죠? 보통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10년, 20년, 30년 그냥 같은 교인들끼리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일 가면 또 같이 일도 해. 그랬던 교인들이 주일날 한번 같이 안 모이니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인들 보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뭘 또 모입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러더래요.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보이는 게, 떨어지는 게.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서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겉모양만 자랑하려고 겉모양만 핍박을 피해서 겉모양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야.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까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다음에 그러죠. 뭐 남자냐 여자냐, 너 자유인이냐 노예냐, 너 진보냐 보수냐, 너 생각이 이런 쪽에 있어, 너는 이거야, 너는 뭘 좋아해, 넌 축구를 좋아해 야구를 좋아해,
여러분요, 이런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never anything이니까 nothing이에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뭘까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고, 여러분 식구라면 그렇게 살아가야죠. 가족이라면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살아야 천국이다. 그런데 그걸 쉽게 어떻게 이해시켜 줬냐면, 그러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어린아이가 되라. 예수님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헤븐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내버려둬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이라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어린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산다는 거예요. 어린이처럼 살아라. 그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살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생각이 달라도요 같이 놀아요. 같이 노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사실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에서 놀아라 그러면 모래 터 있죠, 모래. 모래, 그걸 뭐라 그래요? 모래 이렇게 쌓아놓은 놀이터에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뭐 10명, 10명 집어넣으면요 그 안에서 같이 다 놉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노는 방법이 다 달라. 여자아이는요 인형 갖고 뭐 밥 먹고 밥 지어 먹는 놀이를 하고 있고, 남자아이는 트럭 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짐 싣고 뭐 집 짓는 거 하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놀이터 안에서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놀이를 하는 것 같은데 놀이터 안에서 같이 놀아. 그게 어린아이들이죠. 어른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하고 놀지 않아요.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식구라는 게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도 밥은 같이 먹어요. 그런데 같이 놀 줄 모르면 천국이 아니죠. 아이들이, 우리 집도 보니까요 어릴 때는 요놈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같이 놀러 다녔어요. 우리 막 다니면 막 가자 그러면 무조건 갔어요. 요즘엔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안 따라다녀. 또 따라다니면 아직 애죠. 어른이 아니겠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만 가야지 애들이 안 따라다녀요. 그러면 애들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놀 줄 아는 거예요. 어릴 때는 같이 놀았어요. 그렇죠? 같이 놀아요. 여러분요 뭐 세대차가 틀려서 같이 못 어울려요? 다 구실이죠.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노는 것 보세요. 아무도 안 보면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됐어요. 애가 돼가지고 같이 말 태워주고 같이 놉니다. 그렇죠? 멋있는 삼촌은요 손자하고 조카하고 놀 줄 아는 거예요. 빗자루가 총이라고 그러고 막 총싸움을 하고, 그죠? 냄비 뒤집어 쓰고 전쟁놀이 하고, 그게 멋있는 삼촌이죠. 할아버지가 손자 등에 얽고 야야 말 달리는 신용하라. 이놈 잘 달리래. 그럼 또 막 잘 달리는 신용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같이 놀지요. 그게 천국이다 계약이에요. 밥만 같이 먹으면 그냥 식구일 수 있어요. 같이 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놀아야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씀 뭐겠어요? 너희가 정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따집니까? 여러분요 남자냐 여자냐,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여러분요 어디서 왔냐, 출신 뭐 생각, 여러분 이런 모든 5만 가지, 그죠? 요즘 막 경제적인 레벨까지 이래가지고요 편 가르고 나이로 가르고요 이렇게 해갖고 무슨 천국을 맛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같이 놀 줄 아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다. 근데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침대 같은 상에 있어도 다 생각은 다르다. 그게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을 좀 나쁜 의미로 씁니다. 동상이몽. 가치는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은 다 달라.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제 교우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한 교회를 섬기지만 생각은 다 다르다구나.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 달라. 여러분의 교회 이미지 다 달라요. 그러면 동상이몽이구나. 이거 모래알이네. 어느 순간 다 흩어져 버릴 거야. 그 생각이 들다가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뭐냐? 이몽동상이다.
이몽동상이라는 건 제가 만든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본 거예요. 이몽동상. 같은 말인데 이몽동상. 꿈은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이몽이죠. 강몽, 이몽입니다. 이몽. 다를지라도 동상. 같은 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춤추고 같이 놀 수 있으면 그게 천국이다. 그렇죠? 여러분요, 싫은 사람하고는 절대 놀러 갈 수 없어요. 같이 놀 수 없어요. 밥까지는 같이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정말 같이 어울려서 같이 노는데 놀고 싶어야 놀죠. 생각이 다른데 하는 짓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노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를 비유해서 어른들이 배워야 될 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패러럴 플레이라고 그래요. 패러럴 플레이. 패러럴 병행이죠. 같이. 패러럴 같이는 노는 걸 배우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걸 배우는 거예요. 같은 모래사장 안에서 나는 자동차를 갖고 놀고 쟤는 소꿉장난하고 있는데 그 놀이터 안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같은 레고를 가지고 같은 다른 걸 쌓아가는데도 그걸 같이 쓸 수 있는, 같은 레고를 가지고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다른 집을 짓는데 같은 놀이터 안에서 같이 싸우지 않고 어울릴 수 있는, 그게 아이들의 방법이에요. 아이들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부 간에도 부자 간에도요 절대로 생각이 같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같게 만들라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틀려. 그죠? 여러분 유언을 해보세요. 부부가요 유언장까지 틀려질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죽기까지 싸우다가 갈 거예요. 자기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패러럴 플레이입니다. 패러럴 플레이. 각자 다 다른 것 같지만은 이몽동상이에요. 어찌 우리들이 꿈만 다르겠어요? 꿈만 다르게 꾸겠습니까? 현실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처럼 행동이 다르고 하는 모양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 다른데, 그죠? 방법이 다 다른데, 그래도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동상입니다. 동상. 같이 모이자는 거예요. 그죠?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만 1년 됐습니다. 우리 송인숙 권사님 탁 돌아가시고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근데 일주기가 됐어요. 지났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보신 것은 때로는 힘들고 외로움을 겪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죠.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모이든지 이게 뭐 한두 달 더 가든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는 continue to work out이에요. 계속해 가면서 그 다음에 또 모이면 어떨까요? 또 다를 거예요. 또 모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10명이 모이고 다를 거예요. 100명이 모이면 또 달라요.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요 어떻게 뭐 용광로처럼 뭐 하나 만들어 보려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신자 교육을 하고 뭐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해갖고 뭘 바꿔보려고 해도요 딱 때가 돼 보세요. 다른 게 딱 드러납니다. 열매가 딱 드러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는 달라요. 다르지만 한 동상을 유지하면서 정말 함께 밥 먹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놀 수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 교회는 천국이다. 그죠?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으면 뭐 힘들 게 뭐 있어요. 똑같은데. 그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요 따져왔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중시 여겼던 것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씀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Follow this rule입니다. Follow this rule. 이 룰, 이 규례, 이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peace and mercy입니다. peace and mercy. 평화와 긍휼이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 말씀이 꿈꾸는 평화는 뭐예요?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어떻게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동상 이몽이 아니라 이몽동상이죠.
같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평화입니다. 평화가 있고 그다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멋이가 있어요. 긍휼을 입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임하는 길이 뭐냐? follow this rule이에요. 이 법대로 살자. 이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많은 죄짐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주 말씀 의지하시고 이 룰대로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